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만큼 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요즘에 나오는 잘 깨지지도 않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 그릇이 아니고 그냥 대충 흙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쉽게 부딪히면 쉽게 깨지는 그런 질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에 연약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니 사방에서 고통받고 쓰러집니다. 나이가 들면 흙으로 만든 온몸이 닳고 닳아서 사방이 삐거덕거리고 수술을 해야 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가 되고 잠이 안 오고 우리의 삶이 바람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신경증세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는 마침내 사람을 심판받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려면 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인됨 이 두 가지를 알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죄도 벗고 약한 것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알아야 약한 인간의 편이 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2025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행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였습니다. 또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이 있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육적으로 바라보는 육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떠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볼 때는 눈을 감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깊은 곳에서도 한밤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어디에 있어도 그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훌륭한 삶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이유로 본문에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든든하다, 견고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무너지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반석 위에 놓인 가정입니다. 그런 부부는 반석 위에 놓인 부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환난에서 애굽의 홍해에서 재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떨지 말고 잠잠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셨고 그들이 앞을 분별할 수 없도록 흑암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는 흐르던 물을 세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어있던 땅을 말리셨습니다.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 요새를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산성, 그곳에 만들어진 요새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재난과 근심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 살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바로 높은 산성이요 요새인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이 세상의 환난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남은 11달을 계속 전진해 나갈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가진 힘으로 힘을 쓰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재물이 늘어날 때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재물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언제든지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빚쟁이가 더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이 살림을 잘해서 그 큰 재산을 잘 간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늘 가십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수십억, 수백억, 막 수천억까지도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날리고 오히려 빚이 수백억 남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재물은요,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했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재물에 자꾸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인생도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식을 통해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어려울 때 보호를 받고 잘된 다음에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일가를 이뤄서 다시 돌아올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쪽으로 갈 때는 에서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또 그것에서 올 때는 외삼촌이 배신을 해가지고 위험에 처했는데, 또 막상 고향에 오니까 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처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는 것은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로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숨길 곳, 물질을 숨길 곳, 내 생명을 숨길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의 일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고 다니엘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피난처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여러분은 피난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을 해칠 자는 이 땅 위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권능이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시로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아셔야 될 것은 누군가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늘 수시로 하지요.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제가 다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그 자녀들 또 관련된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 자녀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통과해 온 것이 생생한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다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는 것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시로 의지하고 쉬지 말고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한시도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정말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요, 이런 기적들을 날마다 매번 시시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생길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러라는 화가는요, 소묘가 900점, 목파나 350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작은 지금 현재 니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화를 볼 때 이렇게 두 손만 있는 그 기도하는 손 그 그림 본 적 있잖아요. 바로 이 디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는 정말 대단한 그 사랑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공부의 뜻을 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워낙 가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상 공부하러 이제 도시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쪽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노동을 해서 학비를 돕기로 약속을 했어요. 디러가 이제 먼저 도시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 약속대로 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자리를 잡고 보니까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친구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이제는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디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디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명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기도하는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디러의 친구처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잘못되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권능입니다. 6.25 이제 직후에 서해에 이제 해군 군함이 몇 척 있었는데 그 군함의 함장 가운데 해군 대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이제 집에서 떠나서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갓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어떤 곳에서 어떤 배를 타고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동행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난처하죠. 지금은 뭐 어쩌다가 이제 여자 승무원이 있다고 막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배를 타는 것을 대단히 금기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군함에 이 전쟁 중에 꿈도 못 꿀 일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도 아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딱 하루라는 조건을 걸고는 남자 군복을 입혀서 몰래 함장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배가 떠났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공교롭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공중으로 치솟았다 뚝 떨어지기를 반복하니까 처음 배를 타본 부인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목소리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나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나 죽겠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이제 권총을 딱 뽑아들고는 더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러니까 부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쏘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총이 무섭지 않으냐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총이야 무섭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총을 내가 왜 무서워하겠어요? 당신의 손에 있는 총은 무섭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참 겁이 없어지고 안정을 찾았지만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도에게 들려진 칼이나 총은 무서운데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은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게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하는 그분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클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에게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힘은 크나 작으나 무서운 멸망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갑자기 돌풍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산 어부들이요 능숙한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풍랑이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그 주인이 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풍랑은 누구로부터 섭리되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격심해도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저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평화의 근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의 전체 12절 가운데 내가, 나의 이런 1인칭의 말이 15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윗 왕의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어머님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 왕의 신실한 신앙 간증은 그를 평생토록 위험에서 건져주었고 그를 승리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시련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게 여겨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세상 문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처럼 유일하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새로 시작된 2025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꼭 승리하고 충만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